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주었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읽읍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들어가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새 시대를 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심판 이후에 노아의 새로운 시작은 번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복음, 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예배, 그리고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중심이 달라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회복이 우리의 현장에도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복과 명령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 복음을 회복한 노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을 주셨던 그 복, 오늘 본문의 복과 똑같은 복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해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 생명의 힘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가장 먼저 생육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생육의 의미가 뭐냐? 영육간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 그런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하라는 그 의미가, 번성의 의미는 뭐냐? 영육간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충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의 의미는 영육간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게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가지고 영육간에 자라가고 영육간에 정말 번성하고 영육간에 충만한 응답이 가득한 이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 비밀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과 대조했을 때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담에게는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비밀이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고 사모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우리의 손에, 노아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 특별히 노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이 말 속에는 영적 근위가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것도 언약 잡은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근위를 생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근위는 앞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한 이 의미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신분, 영적 권세, 영적인 권위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실제를 정말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학업 속에 우리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세는 바로 흑암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느냐?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실제 세상에, 불신앙의 세상에, 정말 흑암 문화의 세상에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산다는 사실.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할 생명입니다.
자, 3절을 보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소와 같이 모든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아담 하와가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채소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육식을 취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걸 먹지 않도록 하셨다. 물론 그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가 아니라 홍수 이후에 육식이 가능하도록 오늘 하신 겁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어서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바로 홍수 이후에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생명의 나이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바로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과학자들이 말하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이 땅에 정말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는 육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채식주의자들은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거 먹도록 하신 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노아 홍수 있기 전이고 노아 홍수 있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걸 내가 계속 오랫동안 말하면 오늘 설교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4절을 보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5절을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육식을 먹지만은 분명히 금해야 될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하신 것이 피채 먹지 말라는 그거를 얘기하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피와 생명의 피라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짐승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까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결국 하시려고 하느냐? 왜 짐승의 피를 피채 먹지 말고 사람과 짐승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육식을 취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쉽게 짐승을 죽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죽이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생명을 살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중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중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중심을 이해하고 이 중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에 가져야 될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바로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시대를 위한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자세와 중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자의 자세와 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영적 근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노아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